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강구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멘하임과 오바데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다 함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다. 역대기에서 많은 왕을 다루는데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제하고 나면 3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들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빼고 열왕기 역대기 보면 왕들의 이야기인데 다윗과 솔로몬 빼고 그 3대 성원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신 왕이 기억하세요 혹시? 뭐 성경 시대에도 많이 나올 건데 여호사밧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또 유명한 여호사밧 더 유명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왕하면 다윗과 솔로몬 빼온 사람 있잖아요. 히스기야 또요 요시야 이 세 사람 여호사밧 다윗과 솔로몬 빼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이 이 세 왕을 성왕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세 하나님께 인정한 세 왕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70%의 믿음의 실패자들과 30%의 믿음의 성공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70%가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30%만 하나님께 인정하고 믿음이 성공한 사람들을 66권 다 보면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역대기 많은 왕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 다윗과 솔로몬 빼고요, 이 세 사람 오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야기인데 오늘 첫 번째 여호사밧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사밧 이야기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 못지않게 역대기에는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둡니다. 히스기야도 약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내역들을 설명하는데 여호사밧도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사밧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보면 막 히스기야만 막 가르치는 것 같아. 근데 왜 또 열왕기에서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데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서의 2배 분량으로 설명을 해놔요. 왜 그럴까요? 역대기 읽을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야죠. 어떤 생각 갖고 있어야겠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 끝나고 바로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굉장히 차이가 많았는데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와서 다시 역사를 재편집했어요. 재구성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관점에서 역사를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서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사밧이 왕이 굉장히 하나님께 선한 왕이었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왕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열왕기서에 비해 2배나 많게 책을 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래서 어떻게 강한 왕, 나라가 평화롭고 하나님의 선한 왕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유다 왕입니다. 그래서 몇 대 왕일까요? 4대 왕입니다. 4대 왕. 자,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은 계보를 잇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잇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남유다에서 나오겠죠.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에서 나와야 되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이 나오죠. 유다 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 기억나요? 여러분 잘 역사는요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뚫고 나가는지, 역사의 주관자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신지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실증적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이어가는 계보가 남유다고, 쿠데타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던 10개 지파, 사실은 쪽수 우위를 법칙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더 강하죠. 10개 지파가 다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쿠데타로.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아닌 여로보암이 성전 공사 책임자,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은 두 갈래 길이겠죠. 다시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과 르호보암, 다윗의 길을, 이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본문 나오겠지만 다윗의 길을 전심으로 걷는 여호사밧이라고 성경 이야기해 보세요. 다윗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 것을, 그 길을 걷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다. 이게 오늘 본문에 어디 나와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17장 3절 시작. 그렇죠.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가는, 전심으로 어디 길을 가냐면 다윗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마시아,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그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그래서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주일학교 성역시대에 나오는데 엘리사, 엘리사라면 돼. 엘리야면 기억나는 거. 거기서 850대 1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여러분 이 역사를 이렇게 딱 깨고 가야 돼. 성경 읽을 수가 있어. 그럼 여호사밧과 나중에 그 누구와 사돈 관계를 맺을까? 누구겠어? 이게 모른 좀 같이 하게. 이게 모른 척이에요. 자, 여호사밧 때 남유다인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아합 왕이었죠. 그러면 여호사밧이 누구와 사돈을 맺었겠어? 아합 왕과.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와버려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결정적 실수를 한 거죠. 나중에 이야기 뒤에 나올 건데.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사밧,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선지자가 누구였을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겠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니까.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긍휼함이 많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강력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좀 들으라고 불러 막 불태우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도 말 안 듣죠. 신기해요. 850대 1로 이기고 막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고 제단이 물을 핫타블 정도 되면은 여러분 아합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두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네. 신기해. 우리 인간 참 신기해. 저 같으면 여러분 오늘 재단에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불이 막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불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져.
만져도 뜨겁지도 않은데 불이 막 떨어져. 그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순교할 것 같죠? 그 순간뿐이에요. 기적을 본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금세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이유가 말씀 회복이었어요. 말씀 회복. 남유다의 말씀 회복.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아버지 아사는 참 쉽지 않은데 아사가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 누구 이야기했었죠? 르호보암 이야기했었죠. 처음에는 잘 하나님 의지했다가 끝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됐던 사람. 근데 이 아사도 아버지 아사도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끝과 시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아요. 아사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의지 잘했어요. 아버지 아사가.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구스 성경으로 말하면 구스가 100만 대군을 전차 300대 탱크 300대와 100만 대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100만 대군 하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일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 군대 갔다 온 사람 서리 형제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총 군인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 다 합쳐서 예? 그렇죠. 역시 60만에서 70만입니다. 우리나라 육해군 다 합쳐서 60에서 70인데 그 당시 에디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 왔다는데 놀라지도 않은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100만 명이 엄청난 수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만 해도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과 탱크 300대를 올라올 때 아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이죠.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니아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사의 선지자가 하나니예요. 하나니.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의 남유다의 선지자는 누굴까? 하나니의 아들 예후. 전혀 힘들죠.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 역사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남유다에는 하나니 그러니까 아사도 죽고 하나니도 죽었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하나니의 아들 그대로 승계되는 거야. 그 당시 왕도 승계되고 선지자도 승계되니까. 그러니까 에후가 나중에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에후,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니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대승을 거둡니다. 100만 군대를 이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25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너무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사가 또 끝이 다른 이상하게 은혜 받고 이상하게 잘 되면 성공하면 무너진다. 우리가 조금 고난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찾는 것처럼 아사도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북왕국 누구? 북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쳐들어요. 왕 바하사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굴? 아람왕 벤 하닷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25년 전만 해도 100만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 승리했거든요. 25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이디오피아인도 아니고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누굴 찾습니까? 아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아람왕 벳 하닷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무슨 죄까지 지었냐면 뇌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왕 벳 하닷이 서로 동맹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쓴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문제야. 머리가 좋아 아사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동맹관계만 깨버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멋진 아이디어죠. 맞죠? 북이스라엘을 해봤자 별로 힘이 없어. 근데 아람왕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람왕만 내 편을 들면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뇌물을 써요. 근데 뇌물이 뭐냐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뭐가 있어요? 성전에 솔로몬 성에 뭐가 있었을까?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뇌물로 받. 하나님 것을 다 긁어다가 아람 왕 벤하다다에게 딱 바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뇌물이 먹힌 게 문제야. 먹혔어. 그래서 벤하닷이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배신 때려버려요. 잠시 이긴 것 같았지만 실패했죠. 전쟁이 그때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평안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 자기의 왕의 머리를 써서 정치력을 써서 살아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제 누가 가만히 안 있었겠을까? 누가 가만히 안 있어? 왕이 잘못하면 누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누가 와서 뭐라게? 얼른 이야기해야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왕이 잘못하면 항상 이렇게 지켜줄 사람이 있어. 바른 말 할 사람. 누가 왔어? 이름 누구야? 아까 말했잖아. 하나니가 왔겠지. 하나니가 와서 여보시오 왕이요,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정치. 다윗에게 누가 왔어? 나단이 왔잖아. 나단이 무명의 선지자예요. 궁정 선지자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나단이 와서 손가락질했어요 다윗에게. 이런 몰랐지?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다윗은. 이게 선한 왕이야.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으나 그 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선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멘. 문명의 시골 선지자가 왔어도 그 말 듣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봐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왔어 아사에게. 그때 뭐라 하겠을까? 항상 악한 왕은 말씀을 안 들어. 악한 성도는 말씀을 안 들어. 아멘? 아멘을 안 하네? 기분 나쁜가 보네? 지금 말씀 안 듣고 있지? 말씀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지금 오늘? 듣고 있어요? 자, 악한 교인 성도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게 악한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진짜로 있어야 돼. 그래서 아사에게 왔어 하나니가. 알지,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하고 사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뭐라 하니까 이 아사가 뭐라게? 어떻게 했을까? 자기 할아버지 다윗처럼 했을까? 아니요. 1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냐를 감옥에 넣어버려. 쓸데없는 소리가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악한 왕이요. 감옥에 넣고 또 바른 말 했던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냐 그 말하니까 백성들이 좀 데모를 했겠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 예배합시다. 처음에는 아사가요 산당도 뭐 우상도 다 제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의식이 있는 이제 청년들, 여러분 청년처럼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의식 있는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학대하고 또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아사가. 그냥 바른 말만 하면 다른 소리를 막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잘못이고, 세 번째는 무슨 잘못을 아사가 나중에 병이 걸렸는데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 16장 봅시다. 12절, 16장 12절. 아사가 죽었던 이유. 16장 12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죽는 이유예요. 이게 죽는 이유. 여러분 발병이 죽을 병 같아요? 여러분 발병이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근데 2년 내에 죽어요 이 아사가.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 정도 실수야, 이 정도 죄쯤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죽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이게 이 영적 교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발병이 왜 죽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요? 의원을 찾아, 의원만. 저는 여러분이 미안한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하지만 감기만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에 뭐 쉬면 낫겠지,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낫겠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동의합니다. 100%. 여러분 감기 들으면 반드시 병원 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영성파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파 아닙니다. 목사님 안수 받아 기도 낫을게, 그런 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진짜 병원 꼭 감기 걸리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제가 오늘 감기 들었는데 가능하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감기 걸렸다고 주여 삼창 기도하고 막 크게 기도해서 감기가 하루 만에 푹 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서요 저도. 근데 제가 좀만 아파도 하나님 으실으실 추운 게 감기가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제가 감기 안 걸리고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걸리면 어찌? 걸리면 되지. 또 안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오늘 성경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만 찾더라. 저는 우리 마음에 들어서 그 일을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의지하는 마음 아니에요? 구하는 마음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죠.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그렇지 않은. 근데 우리는 너무 요즘 너무 우리에게 스스로의 생각 갖춰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주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의 백성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사에게다가 시간이 다 있는지 보세요. 자, 여호사밧은 세 가지를 잘했어요. 아버지가 세 가지 실수했는데 여호사밧은 세 가지를 잘했어.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자, 보면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처음의 길. 여러분 다윗의 처음의 길이 뭘까요? 할아버지 다윗의 처음의 길로 걸어갔다. 오늘 설교제마다 똑같아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호와의 길이 다윗의 길인데 다윗의 길은 뭘까요 대체? 딱 하나예요. 제가 여러 가지 4개, 5개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이 딱 하나야.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은 누가 주인인가? 따라합시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이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을까요? 묻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진짜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진짜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길이고 다윗의 길이에요. 자,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인데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절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근데 그 반대에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었을까요? 지였어요. 제대로 사투리로 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쿠데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 신 금송아지를 수입에다가 믿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레이지파 선지자를 다 없애버리고 평신도 무자격자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왜? 그래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파괴되니까. 자격도 없는 평민들을 다 제사장 삼아버리고. 또 뭐예요? 절기 예배를 자기 마음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야, 주일만 꼭 예배냐? 수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안 지켜서 여호보암처럼 살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지내자니까 추수감사절 뭐 필요가 있대?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감사받으면 되지. 이렇게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모든 절기를 다 바꿔버려요. 제고 싶은 대로. 정치적 이유로.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요? 여로보암이요. 다윗은 한 번도 이스라엘 왕이 자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했던 게 여러분 인생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진짜? 목사님 아니요? 장로님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윗의 피를 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대답해봐 제발. 왜 자신이 없어? 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목사님을 포함한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아니란 사람 큰일 난 사람이요. 이단이요. 여러분 다 영적 다윗의 자손들이요. 몰랐어?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야죠. 어떤 길?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나의 왕인지를. 그 길을 걸었어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희 성도들을 보면 말씀만 깨닫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말씀만 깨닫고 기도만 하는 사람.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성도 중에 다른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말씀만 깨닫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행하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살아내지를 않아요. 오늘 3절 뭘 하겠어요?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행하다. 여러분, 믿음은 깨닫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시간에 맞아, 난 다윗의 자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끄떡끄떡 또 오늘 예배 끝나면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저희 왕이 되주세요. 왕이 되주세요. 그런데 딱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바뀌어버려. 난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왜?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못 체험하는 거야.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고 뜻대로 살아보고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보니까. 왜? 교회만 떠나버리면 내 스스로 오늘 아사처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살아가 버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 내 인생에. 그러니 하나님이 10년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머리 긁고 있어. 아, 그러네, 있는가? 계신가? 머리는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왜 10년을 들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있는 것 같거든. 있는 것 같아야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왜? 목사님 하나님을 체험하고 설교하니까. 하나님 목사님 말 듣고 친구들 말 들으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느껴지지? 그래서 제일 불쌍하다 그래요. 10년 동안 교회에 있는데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도 못하고 변론도 못하고 변증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10년을 다녀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 하나 못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청년들이니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자. 여러분 이 가치관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청년들. 근데 청년들이 대부분이 반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전 오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법 알려줄게. 다시 따라합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다시 한번 시작.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하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들려도 여러분 분명히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 때는 특히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하세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 뜻과 말씀과 어긋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살아.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움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 합시다. 해야 할 일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해야 할 일부터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4장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한 왕이었어요. 아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본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여호사밧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가 나갑니다. 자, 두 번째로 잘했던 게 뭐예요? 자, 아까 아버지는 여호와께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근데 여호사밧은 구했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구했더니 그에게는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서 6절에 전심으로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있어요. devoted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great pr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를 썼더라고. 제가 고민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devoted라고 설교해야 될까 great pride라고 설교해야 될까 했는데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devoted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그럼 great pride 알겠죠? 굉장한 자부심, 위대한 자부심 가지고 요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요 말 듣고 해야 될 일, 여러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일으키는 거야.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오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하겠는데 정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억지로 짜증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평안함으로 환희에 차서 그레이트 프라이드, 굉장한 자부심으로 신앙생활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굉장한 자부심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 힘이 뭐냐면 구함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살때 너무 힘들고 해야 될 일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할 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레이트 프라이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얼굴이 빛나요. 그죠?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힘듦이 아니에요. 자원함이에요. 프라이드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셨죠? 은혜 받으셨을 때. 왜 한 번도 체험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하고 있어요? 했잖아 다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3일 동안은 유효기간이 있잖아. 수련회 갔다 오면 3일 동안은 버티잖아. 그래서 3일 동안 막 충만해가지고 막 세계 더 뒤집을 것 같잖아. 청년 때 3일만 지나면 이제 끝나잖아. 작심 3일. 안 그래? 그래. 나는 그랬었는데 청년 때 막 수련회 갔다 오면 막 난리 났어. 교회 다 뒤집어 버렸어. 내가 막 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더러 이상이 되더라고. 여러분 구해야 돼. 그래서 자꾸 구해야 돼. 디볼트 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디볼트 헌신한 말은,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남자친구가 우리 자매님들 다 그런 거야. 사랑해 딱 고백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매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얼굴들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얼굴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안 좋아? 형제들 그거야. 이쁜 자매가 와가지고 형제들 보고, 야 형제님 정말 사랑합니다. 기분 좋아 안 좋아? 서리 형제 좋아 안 좋아? 겁나 좋지.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어. 사랑해라고 고백했는데 맛있는 밥도 사주면서 반지를 딱 가져와. 더 좋지. 자매님들 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사랑한 것만도 좋아하는데 밥도 사주면서 반지 하나 넣어서 딱 껴주네. 사랑한다고. 그럼 좋아 안 좋아? 이게 디볼트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디볼트한 거예요. 그레이트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과 아스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지예요. 고백. 산당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아멘. 그걸 제거하는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사랑한다고 고백만 했는데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 행함이 없는 거, 깨닫기는 하고 기도는 하는데 안 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상 있어요 없어요? 아세라 신 있어요? 아세라 목상 있어? 산당 있어요? 금송아지,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형제님 집에 금송아지 있어? 자매님 아세라 목상 있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상 안 우상이 없구만 전부. 집에 금송아지 있는 사람 이거 팔아서 빨리 써. 잉?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자, 신약에 와서 우리의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래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탐심 있어요 없어요? 있네. 이제 우상 숭배 있네. 욕심.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탐심 오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이게 안 될 때 여호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1분만 더 주세요. 지나버린 시간이. 9절 읽겠습니다. 9절. 그가 잘했던 세 가지. 9절 시작. 세 번째 자랑이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온 이스라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끝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려도 한 30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저 보세요. 내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면 끝날까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겠다. 이거 다 내용 아시죠?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자, 오늘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탐심과 우상숭배를 다 오늘 기도하고 가서 제거했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왜 그럴까? 그것만 제거해서는 안 돼. 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좋게 변해버리면 무조건 채워야 돼. 사람의 마음은 뭐가 채워져야 돼. 행복하고 만족해. 맞죠? 뭔가 채워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심과 우상을 제거하면 뭘 채워야 될까?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더 큰 죄가 들어와요. 탐심은 사라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이 보고 좋은 거야. 왔다. 여기 장자님한테, 저님한테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 끝났어. 마음이 깨끗하니까 귀신들이 보고 원매 좋은 거 하면서 7명이, 원래는 1명이 나갔는데 7명이 들어와 버려. 깨끗하고 너무 좋으니까 3성급 호텔이 5성급 돼본 거야. 오늘 기도 갔더니, 회개하고 갔더니. 그러니까 귀신들이 보고 정말 좋다고 더 7명, 1명이었는데 7명이 들어가 버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너무 깨끗해도 채워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큰 죄가 들어오고 더 큰 유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거하면 오늘 교회는요, 말씀 부흥이 진짜 은혜예요. 사도행전에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에 가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부흥을요, 뭐라고 결론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부흥의 결론은 성도의 수와 건물이 커지는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한 요소긴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말씀이 흥황에 가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오늘 분명히 해결할까요? 우리 얼굴들 보니까, 눈을 보니까 지금 그레이트 프라이드야. 내가 꼭 오늘 기도 가리라. 일 안 나오고 있어. 몇 명 자매들 형제들 보니까 할렐루야다. 진짜 할렐루야. 분명히 기도 갈 거야. 여러분들 보니, 눈빛을 보니까 알겠어.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가는데 그냥 하면 안 돼. 오케이? 집에 가셔서 돌아가서 뭘로 채워? 깨끗해진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여러분 더 큰 유혹과 죄와 귀신이 안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잘했어요. 다 잘했어. 이거를 아셨죠? 오늘 예배 끝나지 말고 얼른 기숙사에 돌아가거나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든지 아사 왕과 여호사밧까지 16장 쫙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견고해질 줄을 믿고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오늘 다 같이 해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요? 목사님이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요? 자,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 말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깨달았어. 두 번째 기도만 할 거야. 오늘 여러분 보니까 눈빛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깨닫고 기도를 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 이제 여러분 목이야. 제가 할 거 다 했어. 저는 다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해야 할 차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안 임할지, 여러분 믿음과 나라가 견고할지 안 견고할지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서 행하십시오. 더 말씀 묵상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